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압니까? 물으면 다 안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받으면 좀 당황하실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성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된다 하는 그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술을 못 마시느냐 할 때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삼는다는 거죠. 술을 먹는 것이 분명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술을 마신다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분들은 술을 마셔도 된다는 정당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더 이제 합당한 근거가 없어 보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걸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먹냐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다. 요즘 얘기하면 포도주스다 하는 거죠. 포도주는 발효식품이라서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술 마셔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반론을 펴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셨으니까 술을 마셔도 된다는 주장보다 더 잘못된 주장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드신 건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가 맞습니다. 그걸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냥 이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증명한 것이 아니라 연회 그 결혼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증명한 게 아니라 연회장이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이게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건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가 맞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해하느냐? 그건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행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우연히 혼례잔치에 갔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줍니다. 그걸 우리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첫 표적일 뿐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표적과 기적은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 아니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말하지만 표적은 그렇게 일어난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중에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많은 표적 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처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그 표적,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죠. 수많은 병자를 고친 것, 이런 거는 너무 많으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 사건도 떠오르고요.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기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기적도 우리가 기억이 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놀라워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이나 표적에 비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이걸 왜 첫 번째 표적으로 했을까?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어떤 말이 없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이게 뭐길래 이 일로 통하여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은 주님의 표적일 뿐 아니라 첫 번째 표적이고 이 표적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포도주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포도주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언급들이 나오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상징하고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려지는 그런 복된 상태를 보통 이 포도주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풍성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큰 복과 은혜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 돌 항아리 6에 아기까지 찬 그 물이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차고 넘쳤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가득 채운 물로 가득 채운 이 돌 항아리의 쓰임새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그 물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담은 물은 어디에 쓰는 거냐? 여기 얘기하는 정결 예식인데 어디에 쓰는 거냐? 바로 율법에 따라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 의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항아리고 또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은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돌 항아리의 쓰임새를 알면 왜 그러면 해피로 손 씻는 물 담는 그릇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잘 먹지도 않지만 그 먹는 그 포도주를 왜 굳이 그런 물로 만들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 집에는 식수로 쓰는 물이 담긴 그런 항아리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손님들이 이제 결혼식 때는 많이 오니까 아마 평소보다 더 많은 그런 돌 항아리, 손을 씻는 예식에 필요한 돌 항아리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식수를 담아 놓는 물도 그들이 그 집에 원래 있었든 빌려오든 그렇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차피 이게 먹을 포도주니까요. 좀 깨끗한 항아리에 있는 그죠? 그 물. 그래서 그 항아리에 좀 가득 담아라 이러면 될 건데 왜 굳이 여기에서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쓰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 정결의식,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정결의식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정결의식은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물을, 양이든 소든 그 제물을 매번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였죠. 율법은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할 수 있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는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새 언약이란 말은 사실 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단 한 구절에만 등장하지만 그러나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놀라우신 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여러 번 선지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정결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예식이 이 율법이 완성됨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걸 드러내셨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잡히시는 날 사실은 다시 그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분명히 식사를 같이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잡히시는 날 밤에 식사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첫 표적부터 그 포도주가 단순하게 그 잔치의 흥을 돋우는 그런 음료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첫 표적부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입니까? 더 나은 포도주죠. 좋은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도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결례에서 리는 이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며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죠. 더 좋은 포도주로 인해서 더 좋은 잔치가 됨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고 있다는 사실,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은혜의 시대를 열기 위해 십자가로 지시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고 사건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제일 먼저 얘기하고 드러내시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난 뒤에는 이 기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기적이 하나님 주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이게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다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배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문이나 그죠? 물음이 이렇게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사건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런 시간적 배경이 있어, 이런 그 공간적인 배경이 있어, 뭐 이런 사건적인 배경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배경은 오히려 이 본문을 더 이제 분명하게 이해시키는데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이제 있었던 당시의 사건인데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혼례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공교롭게 포도주가 떨어졌고 뭐 예수님은 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텐데, 오늘 그런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오히려 많은 의문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특별히 뭐가 우리한테 참 이해가 참 어렵게 만드냐면 이 어머니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이게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진 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걸 봐서 이 마리아와 이 혼인 잔치를 하는 집은 뭔가 좀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주석과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아들한테 뭘 부탁하는 게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하냐면 그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받을 때는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죠. 만약에 어머니가 아들한테 뭘 부탁할 때 아들은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럴 때 부탁을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김치찌개를 좀 끓여줄래? 이런 부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끓여봤자 맛이 없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하는 거는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이 부탁을 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좀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구해 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탁을 할 때는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이제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께 가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 포도주를 어떻게 좀 이 상황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지 않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지금 이 마리아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남다르다 이런 거죠. 물론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임을 예언도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또 직접 하는 얘기도 있었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토론하는 걸 보고 왜 여기 있냐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알지 못했느냐 할 때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하면서 두들 패는 게 아니고 이전에 여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는 어떤 식으로든 이 예수님께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어떤 믿음이나 어떤 기대나 확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좋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뭐 메시아를 믿었던 아니면 뭐 이건 이 상황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믿었던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곤란한데요, 뭐라든지, 그죠? 아유, 어머님, 뭐 제가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히 뭡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걸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 이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좀 약간 덜기 위해서 헬라어에서 이 여자란 말은 여자에 대한 존칭어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제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아니 엄마 보고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뭐 예수님은 이게 위아래도 없어 예를 들면 엄마도 몰라보는 거야 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에게 누구를 부탁했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죠.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 이거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가만히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 아니고 문맥을 보면 그렇게 부탁을 하는 여자 그 어머니인 마리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때 너 그런 부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야?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 아니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가까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정확하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마리아와 이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어떤 관계는 어떤 관계야? 그죠? 어머니 자식 관계지. 그걸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이걸 얘기했습니까?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이거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부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뭘 지금 알게 하시냐면 마리아의 요구에 순종하는 아들 예수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관계로의 변화를 이 마리아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글로 읽으니까 아니 이런 예수님이 아무리 이래도 이럴 수가 있나 한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요청을 하고 어쩌면 그 요청을 거절하는 듯이 보이는 이 상황 이후에 마리아가 보이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한테 뭘 요청할 때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리아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 그 거절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 마리아의 그 다음의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혹시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훌륭하게 됐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런 대답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저런 걸 낳아가지고 미역국을 먹었나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내가 뭘 큰 그렇게 내가 네가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안 들어줘가지고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러면 아마 한탄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이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인들 불러서 아유 신세 한탄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적절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예수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 하신 이 질문과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마리아의 요구를 단순히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 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와서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어머니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요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이걸 하러 갔다가 이제 누구 예수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정확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도 이 아들, 우리가 할 때죠. 아들이 그냥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이거 지금 아들한테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이 온 이 세상으로부터 중국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는 사실 보면 이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또 데리고 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들 메시아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일이 내가 단순하게 아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예수가 하는 이 일은 단순히 나의 아들 예수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야 아들 이거 좀 들어줘 이렇게 했다가 이거 당신이 나와 뭔 상관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 듣고 난 뒤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에 대한 요구를 거두고 내려놓고 예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야, 들어주시는 분이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철저히 순종해야 돼, 이걸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해 가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왜 온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까닭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위급한 그 상황에서 다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다시 흥겹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처럼, 그죠? 이걸 좀 이렇게 해결해달라 이렇게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그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이 사건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이제 이후에도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셨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는 까닭이 뭐라고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그게 굉장히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뭐였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어려워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갈래? 이렇게 했을 때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게 된 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잔치의 포도주로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시려고, 우리의 떡을 주셔서 배불리게 하셔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할 때 그 믿는 게 뭡니까? 그 주님이 나를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기쁨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이게 더 즐겁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믿는 우리들에게 이 기적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동시에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길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그런 게 있죠. 오늘 보면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얘기하고, 하인들 여러분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죠. 아니, 처음에는 물을 보라, 아니, 그거는 뭐 부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떠서 요내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사건인데, 여러분 이걸 그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됐습니까? 그 요내장이, 야, 이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누구만 압니까? 지금 이거를 누가 합니까? 하인만 아는 거죠. 신랑도 몰라요. 불러온 신랑도 몰라요. 처음에는 이 얘기 듣고 막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요래장에 와서 야, 이런 좋은 포도 되냐 막 칭찬을 막 주니까 막 자기는 뭐 기분은 좋지만 이게 어떻게 돼? 영문을 몰라요. 근데 이 영문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참된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순간에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가 많습니까? 오직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잠시, 그죠? 하나님께서 뭐 안 주신다고, 뭐 안 해주신다고 우리가 뭐합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20년 40년 얼마나 충성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마리아의 이 믿음은요, 지금 우리의 믿음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는 그런 믿음도 없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죠? 그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리아보다 훨씬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하심과 계획과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기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실 기적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쫓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에 진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밖에 모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최고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신 믿음을 따라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기적이에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이요, 생명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첫 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예수님께서 참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표적을 믿을 때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나한테 뭘 더 이상 아까워하고 더 이상 뭘 안 주려고 안절부절 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그 다 가지셨는데 요만큼 달라는 것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아들을 너한테 줬다. 내가 너희들한테 뭘 더 아까워하겠냐? 왜 나를 못 믿느냐? 왜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찾아오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100년 안짝에 살 수 있는 요 인생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인생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도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맛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 주님 안에서 허락된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감옥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던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걸 알 때에 오늘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우리의 영육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한지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일체의 만족을 배우는, 세상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행한 건데 예수님 그분을 믿었더니, 예수님 그분을 붙들었더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기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내 기쁨을 결정하시고 내 생명을 결정하시고 내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날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애들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이게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한다는데 그게 다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거기 이제 그걸 막 답답해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저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육을 진실로 채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을 때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거기에 인간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의 참된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철저히 믿고 따를 때에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복됨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또 그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따라 오늘도 주여 주신 날들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에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오늘도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오늘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환희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입니다. 이미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을 뿐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를 늘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날마다 깨달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 기쁨과 그 복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